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찾은 사람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왜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들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소망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거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과 내가 받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그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일일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로몬 3장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시작이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심정으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지금 3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을 너희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르쳐주는, 오늘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들 너희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꼭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사용한 첫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첫 단어가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첫 단어가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마치 꽃에서 꽃의 향기를 분리할 수 없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꽃이 있는 데 가면 꽃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엔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희생과 섬김이 있어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이웃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난 너 사랑해 그러고 나서 네가 뭐 교회 가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요. 삶이 바뀌어져 가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냐면,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든 어려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남이 나에게 해왔던 그 못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요,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옛날에 당신이. 그 사랑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용서해 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다 지워져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삶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런 일들이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나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따지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그냥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서서히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충만할 때, 한순간 성령이 충만할 때 싹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삶에서 계속 역사할 땐 이런 삶이 계속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은요, 뭐든지 맛있습니다. 물론 너무 짜면 맛이 없지만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맛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은 부부의 삶을 맛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 또 직장에서 사람이 세워준 그 자리에서 역할들,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맛있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반찬, 그런 음식,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부부와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겠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뭘 도울 수 있는데 내일 와. 다시 와. 그러지 말랍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배우자가 되어졌어? 내가 어찌 살아보니까 누구의 아버지가 됐고 누구의 엄마가 되어졌고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고 직장에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내가 직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준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되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특별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성실함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내 이익이 있을까, 내 이익이 없을까라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니까 그 육신적인 이익의 타산을 생각하지 말고 변하거나 흔들리지 말랍니다. 이게 성실함입니다. 건물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이, 난 이 자리는 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그 건물을 받치고 서 있는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되 흔들리지 말랍니다. 변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요, 나의 내일, 그 나의 내일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봐야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식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력 했는데 너희들의 능력이 지구의 자전을 움직일 수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것도 할 수 없지 않냐는 겁니다. 흰머리를 검게도 만들 수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희 내일이 복된 내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겠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너희 내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내일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지식이나 내 능력,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인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매 예배 때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삶을 코치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부터 코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사람 같습니다. 이따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이렇게 결정해야 돼, 그것은 이렇게 결정해야 돼,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이런 것들이야, 일일이 길을 인도해주고 코치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코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지식, 내 능력 의지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의 내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랍니다.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가라. 우리는 가끔요, 자주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을 잡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길, 하나님의 심판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불쑥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 생각 잡지 말랍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말랍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자랑하고 있는 나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빨리 떠나랍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랍니다. 내가 살 길이라고요.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로요.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서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탁 읽혀지면 아멘 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볼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요. 10절 그러면 이유를 내 삶에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이미 말씀 듣는 것을 내가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여기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이미 난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아예. 적당한 선에서는 해요. 온전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 내 삶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부분이 있는데요. 11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돈, 내 집을 위해서 사용했던 돈의 10분의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져다 놓으랍니다. 이게 키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입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를 망치지 않게 하겠다. 계속 버는데도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예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겠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마치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거짓 목사들, 성경을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 선교사들, 교수들,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구약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거 구약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요, 그 교수들은 구약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을 빼놓으면 신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몇 장이 안 돼요. 구약을 빼면
신약이 얘기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 목사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에 미혹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지체, 우리들인데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인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소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요. 10개 중에서 왜 하나를 줘? 왜 교회에 내? 왜 내?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돈 욕심 때문에 10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돈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절대 돈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돈 욕심 내는 거 보셨습니까? 10년, 20년 같이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돈 욕심 요만큼이라도 내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믿지 않는 거짓 목사들, 교수들, 신앙의 선배들, 선교사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보면요, 그들 먹고 살 일들이 충분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거 성도들 부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먹고 살 일 있어요? 그 말은 성도들 부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나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내 것을 만들 수 있나요? 자기는 배불러요. 노후 걱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 말이 맞는지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솔로몬이 왜? 여러분이 궁금하면 본인이 돈 좀 버나요? 솔로몬이? 여러분이 궁금하면 제가 사례비를 좀 올리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책 하나를 축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쓴 가계부예요. 내가 돈을 사용한,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사용한 가계부예요. 그런데 그 가계부를 보면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아끼지 않고 써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히 아껴요.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나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해봐야 돼요, 이거는요. 해봐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13절입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예.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서 지식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에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얻으면서 그 사람은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내가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네? 이런 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지식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떤 것은 따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나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나 또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삶이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네?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진짜 나의 내일이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을 계속 내가 만나네. 이런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가 없어져. 문제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네? 이런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은 내가 빈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냥 알아줘요. 그냥이요.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어져요. 계속 어디서 넘어졌어요?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찾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선택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삶을 지혜로 바꾼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에다 둬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항상 이 안에 둬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솔로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는 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만약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의 삶을 바꿔놓는다면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 17절입니다. 이것은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예. 예. 여러분,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이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갔잖아요. 난 순종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는, 나를 지키는 장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부귀영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 옆엔 장수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즐겁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는 너의 이른 내일을 만나게 되어질 거랍니다. 지식으로, 난 성경하러, 이런 내용 아니야, 여기서 머물지 말랍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내일을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에서 이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18절,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둘을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내 발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랍니다.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랍니다. 무엇을 하든 이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랍니다. 지식을 근거로 이제는 그 지식적인 성경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살 것이다. 내 길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 없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성경을 아는 내용에서 머물러 있고 성경을 말하는 삶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선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죽는 사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가 왜 그 말에 구속돼? 왜 그 말에 힘들어해? 난 그냥 스킵해버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말씀으로부터는 자유롭고 교회로부터는 자유로울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뭘 만날 것이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너희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만나서 너희 그러한 삶이 너로 하여금 두 번째 사망, 지옥을 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팔려버려요. 그런 사람은 살지 말랍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지식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내 삶에서 이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조금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다 하나님 매를 맞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전부 지식이에요.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요 내가 오늘 이후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항상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난 굴복하지 않아, 난 지켜나갈 거야. 라합처럼 끝까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간 라합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